소리가 너무 작죠? 잘 안 들리시죠?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뭐죠? 원한과 믿음입니다. 인생에서 원한이 맺혔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크고 작은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소한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절박한 어려움이 없어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 예수 믿어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원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더 잘 들으십시오. 모두가 원한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원한 없는 삶이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삶이 재미없다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아주 가난할 정도로 불쌍한 인생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이나 불행한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원한이 없는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배고픔을 경험해야만 배부름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료한 삶에서는 원한이 풀리는 경험이 없으나 원한 맺힌 삶에서는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원한이 풀리는 경험이 제 생각에 곧 하나님 경험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설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한과 믿음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려움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원한을 입은 자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원한은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그걸 누가 띠먹고 저는 돈을 붙여줬는데 물건을 안 보내줬을 때 가장 큰 원한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화가 나든지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신고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통장 잔액이 훅 줄어버리고 또 돈을 이제 절약해야 되고 중고는 이제 살 수도 없어요. 겁이 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보다 사기를 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잊혀지지 않으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기 친 사람을 향한 분노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꾼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좋겠지만 그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 한다고 해도 저의 분노가 해결되면 문제는 결국 해결된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좀 우아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기에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침 햇살 아래에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시들이 시편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에서 사기꾼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용서를 구하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정의롭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라고 해도 잘못을 지적할 때는 당당히 지적하고 불의에 저항할 때 용감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개인이나 국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 분출되는 현상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한이 풀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를 처리하고 정의의 차원에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자세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원한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한 일이 비로소 사소한 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영찬이 만한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얻어맞고 돈도 뜯기고 힘들게 사는 학생을 못살게 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느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인 제가 학교에 가서 그 못된 녀석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린 아들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절실하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인생살이가 잘 풀리면 기도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인생살이가 잘 안 풀리면 매달리듯이 기도하고 잘 풀리면 기도와 담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담임상환이 늘 말씀드리듯이 일종의 수행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 형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부른 찬양도 기도이고 성경 보는 것도 기도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도적인 노력, 그것이 모두 다 기도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다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감명원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공동 기도문을 나눈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드려도 되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42편에 나오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걸쳐서 유지해야 할 삶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두 다 죽을 운명인데 그런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원한입니다. 4번 나와요. 그러나 4번 나오는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8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원한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원한과 믿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을 여인은 권리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원한을 풀고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과부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녀의 간절한 청원이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에는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라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너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권면은 권리를 빼앗긴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리에 고통과 함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백제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논산이었습니다. 연산이었습니다. 황산이었습니다. 그 자리의 고통과 함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는 바닥에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애타게 찾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권리를 빼앗긴 자리, 오늘 과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원한 속에서도 믿음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는데 그 의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금주의 요절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는 종말에 오실 심판자를 가리키는 묵시적 용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자는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듯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역설적인 뜻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전 세계에 그들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심정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초기 기독교에서 믿음을 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와 같이 억울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던 원한을 가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어려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나 지금 우리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참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과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구루님들, 오늘 설교 제목
원한과 믿음 연결된 단어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원한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원한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바른 믿음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참된 바른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낙심하고 신앙생활이 인생의 구색 맞추기로 떨어진 건 아닐지. 그러한 것들은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원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또는 너무 세련된 것만을 추구하며 흉내만 내는 인생을 살다가 한평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원한과 믿음의 관계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원한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보십니다. 억울한 원한이 풀린 과부의 믿음으로 마지막 구원에 이르시는 남은 생을 사시기를